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드디어 레위기 마지막 본문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이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11조에 대한 것입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11조는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흔히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11조 안에서 복받은 사람보다 11조 해서 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11조는 나의 편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열의 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합해도 그것은 참 보잘것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11조 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지켜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11조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헌금의 액수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과 그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순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11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친 것이겠죠. 이때에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너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고백과 함께 드리라고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보면 11조는 참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필요한 재정을 내 힘으로 모으고 내 방법으로 지키고 내 식으로 증식하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재정을 지키고 키우는 일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11조 생활은 사실 잘 안 됩니다. 왜 온전한 11조, 열의 하나를 구별하기가 어려울까요? 수입은 늘어나도 왜 11조는 항상 그 자리일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신앙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돈의 힘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돈의 힘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단위가 커지면 돈의 힘도 세지거든요. 그래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이 돈의 힘은 언제 깨집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온전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깨집니다. 그때 돈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직분자, 봉사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가꾸듯이 교회를 돌보며 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변화하는 시대,
사회 흐름을 잘 살피며 유연하며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